강남이 호신이라고 진을 다 빼신 것 같은데, 벌써 마음은 또 집에 가 계신 것 같지는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사로서의 모습을 세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자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오전 시간에 전도자로서 그물 깁는 거 또 해야 되고 또 그물 던지는 것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일에 있어서 장애물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은 사케오처럼 키가 작습니다. 핸디캡이죠. 그것을 우리는 평등하게가 아니라 공평하게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음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남과 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삶을 돌봄이었습니다. 삶을 돌봄. 목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 주셨는데 주님의 양떼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 또 개개인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두고 아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더 나아가서 원수의 목전 앞에 설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매일같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이 힘든 시기들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목자의 역할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본을 닮은 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영역인 진리를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인데 교사죠. 그래서 가르침과 연결되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에 교사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4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왜?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청각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현장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공간을 예배당이 아닌 교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초청해서 만나는 것들 또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살아나고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그러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도전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도전하셨고요. 또 우리가 가르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를 세우는 교사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뭘 알아야 된다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목자로서는 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돌아본 학생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교사로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교사로서 뭘 알아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은 뭐를 잘 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야죠. 영어 선생님은요? 그러면 교육학교 선생님은요? 그렇죠.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어떤 걸로 조언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이들 학생들 암송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외워 들려줘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가정과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외워야 될 구절들. 자, 아이들 외우려고 하면 누구부터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암송 체크할 때 성경 보고 체크해요? 안 보고 체크해요? 안 보고 하셔야죠. 선생님이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선생님 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핑계죠. 선생님이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아이들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붙박이 학년만 하면 그 요절 50개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 전체 그게 309절이면 309절, 609절, 609절을 교사들이 정말 외우세요. 그것이 여러분 평생 재산이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그거고요. 교사들의 말은 다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에 위태로울 때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5개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예화를 했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을 놓고 이렇게 5개 손가락으로 딱 잡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통독하셔야 돼요. 친구가 몇 번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나이값 하시려면 나이만큼 읽으셔야 돼요. 그죠? 갑자기 고민 들어갔어요. 내가 나이를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네. 더 쌓이기 전에 읽으세요. 다음에 정독도 하셔야 돼요. 통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우시는데 이제 청년 정도 됐으면 한 구절을 외우지 마시고 한 장을 외워보세요. 시편 23편 그냥 통으로 다 외워보시고, 빌립보서 1장 통으로 다 외워보시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됩니다. 청년의 때는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하셔야 돼요. 귀납적 성경 연구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CTU 심화 2학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선진 형제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셔서 곧 녹화를 하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장 기본되는 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 관찰 해석 적용을 하셔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먼저 실천을 해봐야죠. 해보지 않고 가르치는 거,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순종해 본 말씀을 가르칠 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가르침으로 나갑니다.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생활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읽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침까지 이 과정이 교사들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 교리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뭐 해봤자
아이들도 답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실생활에서의 고민들은 답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공백에 있어서, 또 문화라는 장벽이 있어서 동일한 경험을 성경 속 인물과 같은 것을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원리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귀납적 성경 연구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책만 읽을 줄 알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의 혜택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 참 많이 했습니다. 내용 파악부터 국어 지문 읽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국어책도 지문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육하원칙 던지면서 상황 파악하는 거 해요. 그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세한 것은 심화과정 2학기 CTU에서 우리 이선영님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독하시고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다음에 QT를 통해서 정독을 하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 탐사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성경 탐사 여행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성경 탐사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사대학에서 이 기납적 성경 연구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심화과정 1학기에 나옵니다. 또 우리 한동환 형제님께서 하셨던 교리에 대한 내용들도 CTU에서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도 합니다. 아까 경품 추첨할 때 CTU 1만 원 할인권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은 살짝 느낌.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배워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적어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30개의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같이 전북 지역에 또 광주 호남 지역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배워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연구하고 공부한다라는 것이 무엇에 해당이 된다면, 네 번째 가르치는 방법은 어떻게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수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반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협동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서점 가서 협동학습 치면 가장 4명 정도의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수업의 다양한 방법들이, 아이디어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학습만 잘해도 교사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아이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또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서로 관계 형성하고 래포 친밀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하고 지낼까 그 고민스러우시면 이 협동학습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못 찾겠다 싶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런 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또 아까 우리 지금 현재 개설되어져 있는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추천 도서를 좀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협동학습과 관련되어진 그런 바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도 좀 배우셔야 돼요. 늘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하시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반찬이 똑같다. 어떠셔요? 진리죠. 그 식사 시간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살려고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은 예를 들어서 강의법을 했으면 1년 내내 그것을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 때로는 역할놀이도 하시고, 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셔서 영상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수업에 관련된 참여학습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여러분들 교사로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연구를 해야만 우리는 교사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했던 말이 제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일 첫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으로 시작. 예, 공감하십니까? 혹시 갑자기 또 어떤 형제님 떠오르지 마시고,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우 언제 끝나 이 생각 먼저 들게 되면 그거 뭐 하고 있다고요? 죄 짓고 있다고요. 왜요?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기대에 찬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뒤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거죠. 일주일이 빨리 돌아와요? 되게 천천히 와요? 빨리 오죠. 왜 빨리 올까요? 왜 빨리 올까요? 말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와요. 말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막 전해주고 싶으면요, 그것은 빨리 안 와요. 그래서 막 알려주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알려주고 싶은 열정도 없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은 더더군다나 생기지 않습니다. 교사가 먼저 열정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해서 상에다 올려놓을 때, 예를 들어 찌개를 끓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올려놔요? 아니면 간을 보고 올려놔요? 간도 안 보고 올려놓으면요, 욕먹죠. 짜다, 싱겁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됐다 싶을 때 올려놔야 그 먹는 사람들이 맛있다라는 반응이 나오죠. 나도차도 이게 맛있다라는 반응이 안 나오는데 올려놓으면 어때요? 반응이 시큰둥해지는 거죠. 이번에 밥이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호남적이 안 그런데. 아무튼 왜 내가 이 반응이 내가 먹어봐서 맛있어야 먹는 쪽도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오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걸 먹고 맛있다고 할 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이죠. 좋은 설교의 비결이 뭐냐? 3대 비결이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비결은? 세 번째 비결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왕도가 없고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사로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나처럼 해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일 잘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죠. 나처럼 해봐 하는 교사들 누구예요? 그렇죠. 율동 가르쳐 주시는 분들. 율동 가르쳐 주시는 분들 보고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먼저 시범 보여주고 상대방이 또 잘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아이들 해야 되면 앞에서는 또 왼손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해주고, 그래도 따라 활동 못하면 반복해서 해주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돌격 앞으로는 네가 잘해봐라는 거라면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처럼 해봐라라는 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학생들과 함께 뒹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뒹굴 줄 모르면 가르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요? 아이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부는, 특히 5학년 이상은 더 이것이 강하게 표출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 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아니요. 아예 귀를 닫아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세요. 나는 끝날 때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가르치는 당신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건 크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한테 읽도록 권하는 책이 한 3권 정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가 이제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라는 지구촌 교회 김윤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면서 뒹굴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 놀 마음이 없으면 가르침의 자리에 서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김정은 목사님 아들인 이 김요셉 그 교장 선생님께서 쓰셨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책도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굉장히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본이 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편지로 신방하고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다 외우면서 하고, 이러한 일들을 간증으로 또 전기로 쓴 책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목자로서 교사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다리 놓기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의 교수법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행하시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수법이 직접 보여주시는 교수법이고, 그분의 교수법이 직접 함께 하시는 교수법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 양육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그 책에서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아이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아이들을 제자 삼을 것이다. 자, 교회가 아이들을 제자 삼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이들을 제자 삼으면요, 아이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빨간색인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세상이 제자를 삼아버리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이 휴대폰을 놓을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없으면 불안하고 하는 거, 이건 지금 휴대폰한테 내가 이미 지고 있다라는 거죠.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컨텐츠들을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놓을 힘이 있느냐, 아니면 놓을 힘조차 없느냐. 놓을 힘이 없다면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놓을 힘조차 없다면 이미 나는 거기에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제자 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대로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공과 가르친다고 하지 마세요. 공과는 그냥 보조 도구이지, 우리는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르칠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정말 책임 없는 말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딱 이미 교재가 있어서 그걸 가르친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만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듣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변화가 드러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지적인 변화입니다. 눈이 뜨인다라는 겁니다.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죠. 옆에까지 나와 함께 걸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발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아하 그렇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줄 때 무슨 반응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지금 그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뭐 한 겁니까? 유턴한 거요. 다시 돌이켜서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수법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렇죠. 27절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다음에 32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실패자처럼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의 변화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그것은 그 변화는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는 변화입니다. 오늘 분만 시간에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도 하나 하면 전도지 나눠줬어요. 그거에서 아이들이 전도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일어날 때 비로소 아이들의 삶이 전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마음에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옮겨나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지, 정, 의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또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입니다. 지. 자,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셨어요?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라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운다고 했어요? 진화론을 배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뭐가 절대적인 진리라고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게 절대적 진리가 됐다고요. 어디에서요? 예, 학교에서요. 여러분들 그 교육을 착실히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돼요. 절대적 진리가 없지 않나요? 하면서. 근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일수록,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성적이 참 좋은 학생일수록 이 사고가 더 잘 잡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것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잘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잘 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뀐 게 아니고 그는 원래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는 사울로, 그러나 헬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바울로 불렸던 사람이죠. 이방 세계로 전도로 가면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로 더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게바가 베드로로 바뀐 게 아니라고요. 게바가 베드로라고요. 또 하나 우리 찬송도 나와 있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송가 아시죠? 이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 번역은 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23장 10절의 세 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니고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제가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등장하지 않으세요? 제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세요. 옆으로 가도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내가 죄 없다라는 거 내가 다 증명해 보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항변으로 쓴 내용인데, 번역이 이렇게 되면서, 찬송가 가사 되면서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다라는 가사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할 때 이런 그림 많이 씁니다.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저기 뒤에 뒤통수 뒤를 보이고 하나 옆모습 보이는 사람 누구로 보이세요? 1번 목자, 2번 동방박사. 목자가 저런 모자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방이 박사들이죠. 동방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저렇게 흔히 말하는 마국간 아닙니다. 양 우리에 계셨을 겁니다. 마국간은 말이 있는 곳이니까, 베들레헴은 말이 돌아다니는 곳도 아니고요. 산악지대니까 나귀 정도 돌아다닙니다. 말구유 아닙니다. 누가 보면 2장 잘 읽어보시면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말구유 아닙니다. 자꾸 덧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시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집에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저거 지금은 바닥재를 보면 집은 아니죠. 요즘 구유에다가 뉘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또 보물 3가지 드렸다고 동방박사는 꼭 3명이어야 된다라고, 물론 전승에 3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입니다. 정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감격이 없어졌어요. 와, 감탄사가 사라졌다고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감탄사 언제 해보셨어요? 먹을 거 앞에서, 그렇죠? 뭐 사준다고 할 때, 자연 보면서 어제 좀 감탄사 하시대. 별 보시면서 감탄사 좀 하시던데, 평소에 못 보던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골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시니까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감탄사가 나와야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감탄사가 없어요. 너무나 화려한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감탄하잖아요. 두 번째, 감동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감정이 굉장히 무뎌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피리 불어도 뭐 하지 않고요? 춤추지 않아요. 옆에서 고글해도 뭐 하잖아요? 울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 닮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움직였다. 아까 누가복음 22장, 24장의 내용으로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들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기 때문에 친구가 울고 있는데도 아주 태연하고 아주 뻔뻔합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더 아주 그냥 연기를 아주 잘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게 아니라 마음에 움직이는,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냐? 교사의 음성과 표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이요, 연기하기 위해서 높낮이를 좌우하거나 강과 약을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급할 때는 말이 빨라졌다가 또 간절할 때는 목소리가 커졌다가 하면서 그 표정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시청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PPT를 쏘는 게 시청각 교육이 아니고, 교사들이 하는 말투, 손짓, 몸짓, 표정, 이게 최고의 시청각 자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즉각하는 거죠. 아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다. 전에는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는요, 그 엠마오 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곧장 바로 일어났다. 이거 지금 밤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하지 않고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정이 있었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엔요,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바르게 알고 느끼게 하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래도 수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안 되고 행동만 촉구하면 일시적인 이벤트성의 순종은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언제 인사해요? 엄마가 인사해, 그럴 때 인사하죠. 그것은 인격이 변한 거예요? 행동이 변한 거예요? 행동만 변한 거예요. 행동만. 그것을 가리켜서 애가 달라졌어요?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애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요? 어른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인사하지 않았구나, 인사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그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봤을 때 인사하게 되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인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싹 생략되어지고 계속 뭐만 하고 있냐면 행동만 가르쳐요. 인사해야 돼, 뛰지 말아야 돼. 하게 되면 뭐만 해요? 그것만 해요. 언제? 그 말할 때, 언제? 지켜볼 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가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한다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인격을 다뤄야 된다.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한 교훈이 아니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진 가르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보면 이게 지금 내용이었어요. 가르친다라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무엇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다. 한 글자로 말하면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교수법 3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어떻게 가르치셨대요? 쉽게.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먹게 가르쳐라라니. 알아먹게.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자, 알아들어야만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잖아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부터가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느끼고 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해야 될 거,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국어교과서 정도 읽어보시고 들 수 있으면 말을 좀 단문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 문장이 깁니까 짧습니까? 직업병이라 그래요. 왜 직업병일까요? 길면 2학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짧게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인들은요, 말 짧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짧게 해서 가장 느꼈던 것이 선교지 가서였어요. 왜 그러냐? 선교사님이 형제님 건 통역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왜? 말이 짧으니까. 근데 마침표가 없이 한 40단어로 쭉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더라도 저걸 어떻게 번역할까 싶을 때가 계세요. 끝나지가 않아. 했으니 했지만 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 그러면 그냥 통역할 틈을 못 잡는 거죠.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도 역시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을 짧게 쓰세요. 2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나는 어떤 걸로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쓰세요? 우리는 위에 걸 많이 써요.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예, 글자는 좀 길어졌을지 몰라도 훨씬 더 밑에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만 이해가 빠른 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해가 빨라요. 적어도 교사들은 한 문장을 12단어 넘기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몇 단어요? 12단어. 정말 어려우면 최대 15단어까지. 아마 제가 하는 말 대부분이 15단어로 한 문장을 끝낼 겁니다. 한 8, 90%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화가 거의 초등학교,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맨날 저학년만 줘가지고 2학년.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대화 상대가 대학생들, 어른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짧게 하는 훈련하세요. 좀 쉽게 해주세요. 자, 잘 고쳐보세요. 뉴스에서 직접 따온 문구입니다. 전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바꿔줘요? 예,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좀 나아지시고 계세요. 빨리 발전하시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혹시 손 들고 해보실 분? 예,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것은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다음에 이건요. 예, 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싸다 오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쓰여지는 한자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풀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단순간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꾸 대화를 하시는데 누구 붙잡고 대화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자꾸 대화하시면, 왜냐하면 처음에 5학년, 6학년 하다가 갑자기 2학년 내려와가지고 제가 1년간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뭔 말하다 보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아주 천진난만한 두 눈 크게 뜨고 선생님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다고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1년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수법, 첫 번째 쉬웠다, 두 번째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제가 어저께 뭐가 부족하다고 할게요?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유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농담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발견의 즐거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면 아하 그렇구나, 오 그 뜻이었어, 그런 거였구나, 선생님이 알겠어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 즐거움을 갖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그의 자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죠? 하는 그 헷갈리는 부분, 그런데 그런 의미였어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 발견의 기쁨, 교사들이 먼저 그 발견의 기쁨을 갖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알려주고 싶어진다고요. 자랑하고 싶어진다고요.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천만의 말씀. 좋아해요. 시험 보는 걸 싫어해요. 공부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개념 가지고 있는 게 책 펴놓고 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다 공부예요. 여러분들 운전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음식 만드는 거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교회 박람회 할 때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거 공부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 공부하셨잖아요. 체험학습했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다 공부거든요.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알고 싶어도 자꾸 손가락으로 밀었다 올렸다 하시잖아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험 보고 그거 가지고 합격 불합격 하고 하니까 그 거부증이 생기고, 어려서부터 공부는 꼭 책을 펴놓고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배움을 좋아합니다. 율동을 배우는 것도 공부예요. 박경진 공부 재밌죠? 예.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형제님이잖아요. 호기심이 많다라는 건 공부에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공부 좋아하시죠? 여전히 호응이 안 되네. 이것은 지금 제가 제대로 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알의 기쁨, 발견의 기쁨을 경험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반응하도록 하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즐겁게. 그 즐거움은 발견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하도록. 오전에 선택 강의하는데 성백준 선생님이 예수님의 최고의 질문이 뭐냐 이렇게 본인이 했는데 이 질문이었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다퉈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질문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궁금증은 앞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앞이 없이 이것만 하게 되면 갑자기 왜 이걸 물어보시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가 필요한 거예요. 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서론이 필요한 거라고요. 서론을 통해서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되, 그러면 그들은요 전혀 어려움 없이, 왜? 이것은 팩트를 전달하면 되고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고민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머지는 전부 침묵을 한다고요. 그때 누구만 입을 열어요? 베드로 혼자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는 여기저기서 대답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으로 갔다고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요?
모세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론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모세였다면,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였다면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하고,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까지 가야 말씀이 삶을 터치해 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수업을 이렇게 보고 나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배웠는데 다윗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는 3000년 전 사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일 뿐이라고요. 성경 속에 하나의 인물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삶 따로 성경 따로, 이런 삶이 이어져요. 성경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데, 그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맞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게 왜예요? 우리의 가르침이 어디서 멈췄냐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 주님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신 게,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셨다. 그럼 우리도 역시 더 나가야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인격적인 가르침 시도하셨습니다. 지정의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쉽고 즐겁고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셔야 될 거 몇 가지 팁. 첫 번째, 자신의 수업을 녹화해서 녹음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왜 안 하시죠? 첫 번째 대답은 아이고 못 듣겠어요. 듣다가 5분 만에 꺼버렸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왜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첫째는 내 목소리도 안 같고, 두 번째는 내 목소리가 안 같을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보다 더 안 좋아. 혹시 녹음해놓은 목소리 듣고 만족하신 분 계세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죠. 내 목소리는 내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몸으로 들리거든요. 뼈의 울림으로. 내이로 들려요. 내이, 안내자 써서. 근데 녹음된 목소리 들으면 뭘로 들려요? 공기를 통해서 소리로 들리니까. 흔히 말하는 소리의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내가 수업한 거 직접 들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설교한 거 제가 들어볼까요? 안 들어볼까요? 들어봐요. 자주는 안 듣지만 들어봐요. 지금도 녹화되어지고 있지만 들어봐요. 민망할까요? 안 할까요? 민망해요. 잘한 게 들릴까요? 실수한 게 들릴까요? 희한해요. 그렇죠? 내가 왜 저때 저런 말을 했지? 그것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녹음보다 더 좋은 게 녹화예요. 지금 뭐 이게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전에 이제 강대상이 마이크를 할 때 제가 설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딱 잡고 1시간 내내. 막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막 끝나고 나서. 왜 손을 뗄 생각을 못 했을까 내가.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죠. 뭐 지금 의도적으로 여러 군데를 쳐다보려고 시선 처리를 하지만, 예전에는요 어디만 봤을까요? 정면만 보기도 쉽지 않아요. 앞에만 보죠. 앞에만. 시선을 안 맞추려고.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피드백이 돼요? 녹화를 통해서 피드백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서로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피드백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캠프 참석해서 환영받지 못했던 곳이 3곳이 있었습니다. AI 수업, 스피치 수업, 질문법 수업. 다 같이 다들 한결같이 왜 들어왔냐고. 청강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접 못 받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왜 들어왔냐고. 끝나고는 또 물어봐요. 어땠냐고 또.
피드백 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도 될까 하는 그 걱정도 되고요. 그러나 서로 해주시면 서로가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성장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요, 먼저 된 교사한테 조언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수업을 볼 수 있는 눈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뛰어나다는 이유는 경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번 와서 수업하는 데 와서 좀 앉아주세요. 그분들이, 강사님들이 제가 오는 걸 왜 별로 안 반가웠을까 싶긴 한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쉽지 않지만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전체 말씀을 좀 자원해서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모든 교사로부터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업의 질이 높아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학교로 말하면 일명 공개 수업이거든요. 일명 제가 듣기로 교사들은 그 공개 수업만 없으면 교사 일 할 만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게 공개 수업이에요. 특히 저 뒤에 교장 교감이 딱 앉아서 수업하고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피드백까지 나를 발전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어보아야만 그 맛을 알 수 있다. 지극한 진리가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본 이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후에 비로소 어려움을 안다. 그러기에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지. 가끔씩 이렇게 강단에 말씀 세워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이런 자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내가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거 어려움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배워본 이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치는 후에 어려움을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 그 교사는 저 세 가지를 하는 교사였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약한 것들을 돌아보고,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목자로서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고,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다시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가장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나오네요. 시간이 언제로 나옵니까? 새벽이다라고 나옵니다. 장소가 나오네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이다. 거기서 사건이 등장하네요. 뭡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언제요? 새벽에. 왜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떠나서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소통이다라는 거죠. 하루의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소통의 대상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많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그분은 새벽이라는 시간, 가장 이른 시간, 한적한 곳이라는 시간, 혼자만 계실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은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 맞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날이 밝을 때까지 하셨으니까. 철야 기도가 1시쯤 끝나는 게 철야 기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게 주님이 하셨던 철야 기도네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 터부셔서 안 하시는데 우리도 좀 해야겠죠? 교회적으로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교회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셨죠? 뭐 하시기 위해서 했어요? 장면을 보니까 매번 철야기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매번 철야기도에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뭐예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 택하실 때 그분이 하셨던 것이 바로 철야기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일들에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나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12를 택하기 전이셨으니까 혼자 하셨겠죠. 새벽 밤이 새도록 그분은 늘 기도의 모델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뭘 보고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했던 복음을 전하고 삶을 돌아보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사. 이 교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사의 삶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세 영역에 대해서 그분은 공생애의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분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그분을 모방하는 거죠. 하셨던 대로, 그의 길을 걸어가셨던 대로. 왜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복음 전하고 삶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캠프 끝나는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저 네 단어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학교 교사, 아니 주님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계속 복음 전하세요. 삶을 돌아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그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